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디오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다. 이 길은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처럼 반듯하게 뻗어 있었다. 두 순례자는 양쪽 다 똑바른 길처럼 보여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했다.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검은 피부의 남자가 다가와 왜 거기에 그렇게 서 있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하늘의 성으로 가는 중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저도 그곳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두 순례자는 남자를 따라 반듯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약간 굽어진 것 같더니만 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그 남자를 따라 걷고만 있었다. 두 사람이 이 사실을 미처 눈치채기 전에 그 남자는 그들을 그물이 쳐진 곳으로 서서히 데리고 갔다. 결국 두 사람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사이에 그 남자의 등에서 하얀 가운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제야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 그물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두 사람은 한동안 울부짖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현자가 했던 말이 이제야 떠오르다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맞았군요.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도까지 건네주었는데 우리가 깜빡 잊고 지도를 펴보지 않아 강포한 자의 길로 빠지고 말았네요. 다윗이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걸 보니 우리보다 훨씬 현명했군요. 소망이 말했다. 두 순례자는 그물에 갇힌 채 통탄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빛나는 천사가 손에 작은 줄로 된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천사는 두 사람이 갇힌 곳에 다다르자 그들에게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자신들은 시온산으로 가던 불쌍한 순례자였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 그곳으로 간다기에 무작정 따라 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천사는 채찍을 들고 말했다. 그자가 바로 아첨꾼이며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가짜 성도입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꺼내준 후 이렇게 물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원래 가던 길로 안내해드리죠. 천사는 두 사람이 아첨꾼을 따라가느라 벗어났던 원래의 길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어젯밤엔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천사는 목자들이 지도를 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두 사람은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는데도 지도를 펴보지 않았단 말인가요? 펴보지 않았습니다. 왜죠? 잊어버렸습니다.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한 말씨를 쓰는 사람이 아첨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천사는 두 사람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순례자들이 그의 말에 따라 바닥에 엎드리자 천사는 호되게 꾸짖으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을 마친 후 천사는 그들에게 다시 순례를 떠나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서 들은 다른 가르침도 꼭 따르라고 당부했다. 두 순례자는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바른 길을 걸으며 이렇게 흥얼거렸다.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길에서 벗어난 순례자가 어떤 값을 치렀는지 보시오. 목자들이 해준 값진 충고를 잊은 바람에 그물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네. 비록 구출되었지만 채찍질을 당했다네. 이 일을 거울 삼아 그대들은 부디 조심하시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신자와 적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배신자는 평안할 때는 참 좋은 신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함 가운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귀신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잠깐의 환난과 고난을 피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난을 피함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땅에서는 잠깐 슬퍼할지라도 영원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적은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 적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은 있긴 한데 믿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본인조차 내가 믿음이 있나? 확신이 없어요. 물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적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적어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신령한 은혜와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흔들립니다. 또 셋째로 죄사함의 은혜와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책감과 정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좋고 그렇다고 고리타분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다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둘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도 저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로 인한 신령한 기쁨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길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길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 길은 참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길 때문에 시험에 들고 길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항상 길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길을 갔다가 다른 길이 나타나니까 오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눈으로 볼 때는 두 길이 똑같았어요. 하나는 곧게 뻗어 있고 하나는 굽어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천성을 향해 가 있고 하나는 천성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곧았고 똑같이 천성을 향하여서 난 길이 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길 앞에서 잠깐 망설입니다. 이때 아첨꾼, 아첨쟁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여기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순례자가 대답하기를 우린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첨쟁이가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이 두 순례자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체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난 이 두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난, 소망이 만난 이 두 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만난 두 길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의입니다. 사람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즉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지금이냐, 그죠? 왜 하필 지금 이 두 길을 만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만 가면 천국인데 천국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왜 처음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미숙할 때 이런 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천국에 도착해서 왜 이 길을 만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천국인데 왜 하필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기의,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초기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애를 써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죠.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기 의도 없고 자기 확신도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뭔가 기분 나쁘면서도 잘 모르니까,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게 돼요. 지식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에 관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신자로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요, 최소한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했어요. 최소한.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역만 20년 했습니다. 사역만. 목회자로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목양, 전도, 선교, 신학, 설교, 강의, 교육, 신방, 행사, 경조사, 인사, 조직 운영, 행정,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면서 정말 겸손해지든지,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배워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은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다 틀렸어요. 나만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발바닥 아래 놓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어떨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겠습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더 많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꼭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초신자예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워낙 재능이 뛰어나고 워낙 머리가 비상하고 일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마다 뭘 해도 잘해요. 많은 사람들 이끌고 일을 척척,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자리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자기가 보니까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도 않아요. 본인이 볼 때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만큼 교회에 대한 열심, 열정 별로 없어 보여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믿음 있어도 별거 아니네. 아유, 직분 받아도 뭐 그거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의 기준을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 입교한 자들은 지도자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언제든지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초신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의에 빠질 확률들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잘해야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지면 잘해야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경험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나는 다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그래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연약해요.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나는 최고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실제 생활에서는 맨날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남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적하며 비난하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해봤자 외식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 대충해. 나도 너만 한테 열심히 했어. 나도 청년 때는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직장생활 한번 해봐. 결혼해서 한번 해놔봐. 신앙생활 쉽지 않아. 야, 나중에 그렇게 바뀌지 말고 처음부터 대충해. 그냥 대충.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대충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해야 외식하는 사람. 잘해야. 성공하면 외식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무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대충 해. 필요 없어. 우린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본인 스스로 내가 천국에 가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일까요? 성경에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확신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확신이 믿음에 기초한 확신인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확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주장을 펼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꺾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사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맞다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똥꼬집이라고. 똥꼬집.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지 않아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고집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때 그때 기쁨을 느낍니다. 나의 확신,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줄 때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한 권위와 질서가 없어요. 누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기쁨이에요. 내 말이 맞다는 게 입증될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고집을 끝까지 밀고 갔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을 끝까지 밀고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만 기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다 무너지면서까지도 자신이 지켜야 할 그런 신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 시험에 들면서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면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이고 자기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잘해야 외식하는 자고요, 실패하면 무율법주의자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아첨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의 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죠. 철로역전 이 사람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피부는 검은데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바로 아첨쟁이, 즉 거짓 교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크리스찬과 소망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나온 여정을 계속해서 묻고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축켜 세웁니다. 띄워줍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야, 참 대단합니다. 정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라고 아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자기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첨쟁이, 거짓 교사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을 수는 없어요.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범죄했는데 어떻게 항상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뼈아프게 들어야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크리스찬과 소망의 길을 가다가 아첨쟁이, 즉 거짓 교사를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억 못하실 겁니다. 기쁨의 산에서 내려올 때 목자들이 이 두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길 안내도를 주면서 이걸 보면서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한 게 뭐냐면 아첨쟁이를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건성건성 듣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건성건성,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지금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말씀이 주어지면 아,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듣고, 또 나의 그런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들어요. 건성건성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도를 보면서 걸어가라, 아첨쟁이 조심해라 했는데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예민한 마음을 주십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학문이 짧아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삶의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느냐? 무슨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들은 안내도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도를 보지 않아서 아첨쟁이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겉으로만 봐도, 눈으로만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피부는 검은데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딱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봐도 분별하지 못해요.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던데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프로들도요, 매일 악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 감각이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공부하고 훈련된 사람들도 매일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추어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매일 악기를 조율하고 매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감각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성경 안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고 성경을 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너무 친숙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생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신대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을 가기 위해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성경을 한 권을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몇 장 몇 절,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다 외워야 돼요.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 신대원 못 들어가요. 물론 요즘에는 안 해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기도하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잘 때마다 머릿속에 성경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관련된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막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 뭐지? 그리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죠. 저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눈만 감으면 막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또렷해지는 거예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내 가슴에 머물러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꿈틀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교도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성경을 모르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요, 그 외국 영화, 자막이 없는 외국 영화 보는 것과 똑같아요. 영화를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가슴에 설교가 담기질 않습니다. 아는 게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냥 빠져나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없고 기도에 열렬함이 없는 것은요,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